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과 이적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많은 이적과 기적이 있었고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그런 기적들을 보고 또 체험하기도 하지만 이 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기적들은 참 특별하고 우리가 흔히 인간의 삶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기적과 이적을 많이 베푸셨던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4장에 주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도 그러한 기적과 이적 중에 대표적인 것, 그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14장에는 그 앞서서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5개의 떡과 그 2개의 물고기로 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5천 명을 먹이고도 여러 광주리가 남을 정도의 이적을 베푸시죠. 그래서 이 14장은 기적의 장이다 이렇게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시대의 사람들도 그랬고요. 그 기적 자체에 집중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특성인 것 같아요. 기적은 평상시에 경험하기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기억하고 그 일에 충격을 받고 그 일 자체를 널리 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은 언제나 이 기적과 이적,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이번의 사건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베드로의 또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배를 띄워서 제자들이 먼저 물로 나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어두워졌을 때 주님께서 그 배는 한참 육지로부터 떨어져 있는데 그 물 위를 그냥 걸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좀 불러주십시오. 저를 오라 하시면 주님 말씀 의지해서 저도 물 위를 걷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라고 하신 거죠. 물 위를 걷게 됐습니다. 그러나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가 그 물 위를 걸어가다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면서 그 물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그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행할 땐 주님은 바라봐야지 물을 바라보거나 그 바람이 불 때 그런 것에 영향받으면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면서 물속으로 빠져든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어찌됐건 잠시지만 그가 물 위를 걷는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기적, 베드로가 체험한 예수님의 기적 그러면 꼭 생각나는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에도 이 공간복음 안에 고루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어부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예수님의 가장 중심되는 제자들이었던 그분들의 직업이 어부였잖아요. 그래서 그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이렇게 공간복음 곳곳에 적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누가복음 5장이 가장 구체적이면서 베드로의 기적 체험의 그 역사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들어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 그 당시에 그 어부들이 고기잡이를 마치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통해 보자면 그날은 조금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일진이 안 좋았는지 고기를 많이 잡지 못하고 조금 허탈한 마음으로 물고기를 많이 잡지 못했으니까 허탈한 마음에 그래도 다음날 조업을 위해서 이 그물 손질을 하고 있던 때였어요. 근데 마침 그곳에 그 해변가에 게네사렛 호숫가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게 되신 겁니다. 근데 어째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좀 공간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그 호숫가 옆에 배들이 있고 어부들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필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신 겁니다. 당신 배가 있으면은 나를 좀 태워서 이 물로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청중들, 군중들과 거리가 좀 생기니까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배값을 줬는지 일당을 줬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베드로가
그 말에 순종하여서 배를 몰고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이렇게 앉아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직접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은 어때요? 고기 잡는 것도 허탕을 쳤는데 이상한 사람 한 사람을 태우고는 거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듣기 싫어도 집에 갈 수도 없어요. 배에 앉아서 꼼짝 못하고 그 말씀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그렇게 연결지어 보면 재미있어요. 자, 예수님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근데 그리고 나서 조금 배싹을 주려고 하셨는지 아니면 고마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제자로 부르기 위해서 그러셨는지 베드로에게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 그물을 가지고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얘기합니다. 그물 기껏 손질해놨는데 다시 가서 고기 잡는 시간도 아닙니다. 어부들이 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나온 거예요. 고기가 없을 시간에 게다가 오늘은 고기가 없는 날인데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깊은 데는 원래 그 호숫가에는 깊은 데는 고기가 없대요. 좀 얕은 데를 가야 고기들이 거기에 벌레들도 앉고 또 햇볕도 잘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고기들은 좀 얕은 곳에 모여 있다고 합니다. 호숫가에서는 그렇대요. 그런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좀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날이고 그거 안 될 얘기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처음 본 사람이 와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듣겠습니까? 어부가, 전문가가. 이때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베드로가 억지로라도 그 옆에서 주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야, 이분의 말씀에 뭔가 권위가 있고 그리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걸 어렴풋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야, 이분 뭔가 권위가 있고 뛰어난 분이구나. 그러니 내가 선생님 말씀, 랍비의 말에 순종해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경 표현 그대로예요. 그물이 찢어졌다. 누가복음 얘기해요. 고기가 너무 많아서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 찢어지면 놓치잖아요. 마음이 다급해진 베드로가 동무들을 부릅니다. 와서 좀 도와줘. 배 한 척이 더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찢어지기 전에 그 고기들을 건져 올려서 2배에 실었는데 얼마나 고기가 많은지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은 겁니다. 자, 여러분 기적이죠. 어부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고기를 못 잡을 날에 다른 배들은 자기를 포함해서 고기를 제대로 못 잡은 날이에요. 그런데 고기 잡는 시간도 아닌 때에 나가서 배 2척을 가득 채워서 그저 채운 게 아니라 배가 가라앉기 직전까지 고기를 실은 겁니다. 아마 다 못 실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잡은 기적을 체험했을 때 베드로는 놀랍게도 주님 앞에 달려와서 배와 고기들을 버려두고 주님 앞에 달려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엎드렸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어서 가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마음이었을지 정확히는 나와 있지 않아요. 자기의 죄나 이런 것들이 두려웠는지도 몰라요. 이분이 참 위대한 분 같은데 내가 벌 받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그럴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봤다는 거죠. 나중에 보면 이 베드로만 다른 제자들과 달리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에 저는 이 경험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분은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보내신 적어도 하나님의 사자일 것이다. 그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물고기 많이 잡았으니까 잘 모르는 분이지만 선생님 저랑 동업하시죠?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같이 다니면서 선생님 내리라는데 이 그물만 내리면 금방 부자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아니라 당신은 신과 같은 존재인 것 같은데 나는 죄인이니까 저를 벌하지 말고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기적 자체를 본 게 아니라 베드로는 그 물고기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분이 누구인가 주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마지막 33절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도 있었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있었나 봐요.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을 보고 나서 그들이 물 위를 어떻게 걷습니까? 그걸 물어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요즘 같았으면 핸드폰으로 영상 촬영하느라고 아마 정신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절하면서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우리가 복음서 보면서 베드로만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하지만 여기도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적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 이런 데 있다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교훈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이 기적과 이적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런 기적과 또 이적, 이런 사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우리 삶의 신앙생활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제가 그걸 일일이 들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곁을 지켰던 사람들이 없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는 병을 고치잖아요. 병자들을 고치는 날은 예수님이 머무는 숙소 앞에 밤새도록 사람들이 모여 줄을 서는 겁니다. 구름대와 같이 모여드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도 사람들이 너무 몰려들어서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 결국은 그 물을 건너가셨어야 됐죠. 여러분, 기적 자체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기적 때문에 주님께 모여들었지만 정작 주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는 길을 가실 때는 여러분 그곳에서 도망갔던 것이 제자들이요, 그런 예수님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던 것이 그 당시 세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다를까요? 한국에만 해도 교회가 그렇게 여러 개 있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기적과 이적에 집중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그 교훈에 집중하고 있을까? 저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오병이어 이야기 드렸고 물 위를 걷는 것 오늘 이야기 드렸고 병이 낫고, 구약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 전쟁의 승리로 주어집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 인생의 승리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곳에 취업하고 부자가 되고 지위가 높아지고, 여러분 전쟁의 승리, 구약의 전쟁의 승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보시면 이스라엘의 전쟁에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주어지면서 그들이 승리했어요. 다윗의 그 위대한 왕국을 이룰 때에도 결국 다윗이 뭘 잘한 건가 하면 전쟁을 잘한 거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결국은 쇠락하고 다른 나라의 이방 민족의 식민지가 되었느냐? 신앙적인 고백, 구약의 증언을 따르자면 그들이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역사로 자랑하면 여러분 유대인들과 우리는 신앙에서 게임이 안 돼야 맞아요. 그들은 너무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으로 가지고, 역사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항상 배워야 되는데, 첫 번째는 기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의도, 가장 우리 복음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에게 기적이 주어질 때, 저도 기적으로 병이 나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그 기적으로 제가 병이 나았다고 그 이후에 병만 들면 하나님이 다 고쳐주신 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수술을 받았어야 되는 상황도 있고 아파서 고생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저를 치유해 주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때는 고쳐주시고 이때는 안 고쳐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건 기적에 집중하는 신앙이죠. 저는 그 어린 시절의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 작고 연약하고 내세울 것 없는 아이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프든 뭐가 어렵든 일이 잘 안 될 때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제가 그 기적을 통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위대하심,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기적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적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여러분 매 순간 기적이 주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자들이 경험했지만 그 다음부터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지냈던 것이 제자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건들의 배경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어딜 갔다, 어디 남의 집에 유숙하러 들어가셨다. 여러분 먹는 것의 고민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 당시에 고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매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 보면 한 2번은 있었던 것 같아요. 4,000명을 먹이신 사건, 굳이 숫자로 표현하면 7병이어 사건도 있었고, 또 오병이어 사건, 5,000명을 먹이신 그런 사건들이 2번은 기록되어 있는데 매번 그랬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또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세상에 좋은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기적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잖아요. 동시에 기적을 경험하고 또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 내가 집착하는 것들이 내 삶에 그리 중요한 건 아닐 수 있겠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병이 낫기도 합니다. 병이 낫지 않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이때는 나를 사랑했다, 이때는 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육의 건강이란 건 어차피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있는 겁니다. 건강하기를 바라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없으면, 건강이 없으면 내 삶의 의미가 다 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기적과 이적이 제가 아는 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주신 기적과 은혜가 있었죠. 근데 그것이, 과거의 그 일들이 지금 나의 삶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건 자체가.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아마 지금까지도 그들의 역사 가운데, 신앙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을 얘기해라 그러면 10명의 8, 9은 홍해 사건을 이야기할 겁니다. 출애굽 후에 그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러면서 그 이집트의 군대가 그 안에서 괴멸당했던, 정말 통쾌하고 그들의 신앙에서는 잊혀질래야 잊혀질 수 없어요. 그 몇천 년이 지나도록 지금도 홍해를 얘기할 정도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요, 홍해 사건을 겪고 몇 주 되지도 않아가지고 그들이 그 마라의 쓴물 사건도 나오고 만나의 기적을 또 체험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고기가 없다, 계속해서 원망해요. 여러분, 그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이 홍해 갈라진 게 몇 주 지나니까 지금 나에게는 뭐 그 홍해 갈라진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애굽에 남아있을 걸 그랬다 얘기하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어린 시절에 그 불치병이라는 것을 하나님 고쳐주셨는데, 그 다음에 감기만 걸려도요, 그때 나았던 거 별로 상관없어요. 지금 목이 아프고 뭐 코가 나오고 이게 문제지, 뭐 그때 하나님 고쳐주셨으니까 목이 아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상관없더라고요. 지나가 버리면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남는 건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은 남지만 그 과거에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우리가 맛봤던 것들, 예를 들자면 오병이어, 여러분, 그걸 통해서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배불리 먹었다고 그래서 다음날 배가 안 고프던가요? 다음날 또 배가 고프죠,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여러분, 기적 자체에 집중하는 삶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는 어디까지 나가게 하냐면 하나님과 오히려 멀어지게 합니다. 기적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도 기적 자체에 집중하는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게 됩니다. 기적과 이적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이 지금 현대 상황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이 일이 잘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는 사실은 기적을 바라는 거죠. 그 기적을 응답으로 바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냥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알 수 없는 일, 또 안 될 것 같은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우리 마음속에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밀히 따져보면 기적과 이적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 인간의 욕망과 연결되어 있다. 다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주님, 저도 무리를 걷게 해 주옵소서, 그 기적을 바랬을 때 그의 마음에는 욕망이 있는 겁니다. 나도 무리를 한번 걸어보겠다,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보겠다,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거리를 남기겠다, 나도 주님과 같이 되어보겠다라는 그의 욕망이 투여된 거죠.
내 병이 낫는 것도, 배고픔을 극복하는 것도,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뭐 어떤 대의명분을 갖다 붙이더라도 결국은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것이 기적을 구하는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적에 집착하면, 기적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한이지만 그 기적과 이적만을 붙들고 과거의 기적과 또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만을 바라보고 사는 삶은 여러분 결국 우리의 욕망에 충실한 삶이 될 수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지만 결국은 내 욕망을 가지고 우상 앞에 절하였던 구약의 그 잘못된 인물들의 삶과 다를 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바라는 바를 온전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닙니다. 주님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뭐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받을 줄로 믿어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했으면 그 응답은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 어릴 때 보면 철이 일찍 난 아이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부모에게 얘기는 해요. 내가 뭘 갖고 싶다, 뭐가 하고 싶다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부모의 응답에 순종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걸 못하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땡깡 부린다고도 하고 참 뭐 버릇이 없다고도 하고 그런 아이가 되는 거죠. 조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당연히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고 어떤 경우에 이것이 아이가 좋아하는 걸지라도 이걸 통해 아이의 건강이나 혹은 아이의 삶의 습관이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엄격하게 금하기도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자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에게 무엇을 요청할 때도 그 결정은 부모에게 맡깁니다. 물론 우리가 나이가 6의 부모는 우리가 성장해감에 따라 우리가 오히려 돌봐야 되는 대상이 될 때도 있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삶이에요.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나의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내가 볼 땐 좀 서운하게 뭘 안 주시는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야 여러분 신앙을 지킬 수 있고 계속 그 복의 길을 걸어가겠죠. 그것을 믿게끔 하기 위해 무엇이 중요합니까? 기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적에 집착하지 마시죠. 난 기적 안 바라고 살아야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기적만 한 게 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하죠. 어린 시절의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교우 관계가 중요하다. 여러분 그 어린 시절에 그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경험 혹은 친구들과의 우정의 경험,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후에 계속해서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해도 내 안의 자아가 튼튼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건강하게 나아간답니다. 계속 사랑받는 사람은 없어요. 사회에 나가면 누구에게 미움받기도 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경험을 할 수도 있죠. 그게 나의 잘못 때문이든 사람의 악함 때문이든. 그러나 그럴 때도 내가 온전히 사랑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내가 잘못되지 않았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세상 말로는 자존감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에 자존감이 낮을 수도 있고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조금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 부분들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너무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의 트라우마에 신앙생활을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상처에 너무 묶여있는 분들을 보면 저는 안타까워요. 저분이 아직 주님을 깊이 못 만났다. 주님을 만나면 지금의 내 모습뿐만 아니라 과거의 내 모습들까지도 다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긍정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바로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따라서 이적과 기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그 자체도 감사하지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그 일과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집중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그 물고기 잡는 기적을 통해서
결국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던 것처럼 신앙적인 교훈과 내 삶에 더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남는 것은 과거의 추억이 아닙니다. 바로 살아있고 오늘도 당장 내 눈앞에 기적이 벌어지고 있지 않더라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늘 기도할 때 저도 사실 그런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상대적인 거지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기를 바라며 저는 기도합니다. 당장에 내 눈앞에 남에게 자랑할 만한 어떤 일이 생기는 그런 기적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어렵고 고된 삶 가운데서도 내 안에 평안이 회복되는 여러분 그런 기적도 있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샘솟게 되는 기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있기를 축원하며 기도하며 저는 그렇게 목회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적들은 언제나 사람의 일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기적을 체험했다고 그 기적이 내일도 모레도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런 기적을 통해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심으로 가급적 많은 이적과 기적의 응답을 받으시되 너무 그것에 집착해서 있을 때 기뻐하고 없을 때 낙심하는 이방인과도 같고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사시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적과 기적의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너의 삶에, 우리의 삶에, 우리 가족과 또 내 지나온 인생길에 주셨던 기적과 이적에 깊은 감사를 돌리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혹시 잊고 있었다면 그 기적은 늘 자랑하고 추억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의 그 은혜를 잊고 살았다면 내가 그것을 기억하며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더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